갈라디아서 3장 1절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주제를 정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이 말씀만 봐도 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분열이 났습니다. 이단이 유행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순수한 복음의 유대인들의 전통, 유전 이런 율법적 행실과 함께 혼합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문에 차서 그 같은 거짓된 교사의 그릇된 가르침을 단호히 책망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1장 6절 보시면은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복음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복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수고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통해 가르침 받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달리 한다고 하면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요?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되지 아니한 그런 복음은 듣지도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처음 신앙했던 그 첫 경험, 그 첫 사랑, 처음 행위를 생각해 봐라.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당했냐면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오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열 몇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경고했어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속았습니다. 뭘 몰랐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 오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성도들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감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진리와 의의 편에 서서 분명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일치된 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그 갈라디아 5장 22절 보시면 그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가 맺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풍성하게 맺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사회 복음이 변했습니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 그게 구원에 촉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폐지, 병개, 그 행위로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 믿기만 하면 된다. 이 편만한 복음주의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이 복음은 율법과 뭐가요?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뿌리고 복음은 꽃의 향기다. 양수밖에입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은 구약시대에 있어 왔던 복음이에요. 오늘날에 뭐 새롭게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율법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지 않습니까? 율법도 복음이고 십자가도 복음이고 예언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단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질됐어요. 셋째 천사 기별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다 믿는다고 해서 셋째 천사 믿습니다. 안식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13만 4천인도 어떤 단체에서는 몰라요? 상징으로. 또 실제 숫자로. 병행해서.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단체에서 또 예수님의 죄인 날짜를 청해요. 또 어떤 단체에서 성령을 또 부인해버립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단체에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셋째 천사 기별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단어는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기별 속에 들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한두 가지의 오류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사단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단체에 성령을 부인하고 시기를 정하고 14만 인천사업을 상징으로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셋째 천사 기별이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인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면은 즉 거짓 교리는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 흉물스럽게 만든다 합니다. 성화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저희를 어떻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어떤 자신이 받은 빛에 의해서 칭의의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생애로의 전진은 완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의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앞전에도 그 거룩한 산 제물 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한 건 둘째 문제고 1차적으로 교회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전체 문둥병처럼 번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분열과 교란, 이간, 이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증언해 보시면은 복음전도 232페이지에 보시면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증거하라. 만일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하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소개해야 할 것인데 이는 이 둘이 불가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는 율법과 복음을 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피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 분리시킵니다. 다 반쪽짜리 복음이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들 사상은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라는 이 단순 논리로 자기 환멸을 해버립니다. 자기 체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복음은. 율법을 알아야 자신이 죄인지 알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인데 율법이라는 이 몽학교사가 예수님 십자가로 가르쳐주는 그런 초등교사, 몽학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또 한 개인을 가고 싶어요. 우리 앞에서 교회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타락한 그 모습을 봤지만
한 개인도 봐볼까요? 한 개인.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시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 마술사가 있어요. 시몬 마술사. 시몬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병 고침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시몬 마술사가. 그 시몬 마술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뭘로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안수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앞에 교과공도 있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시몬 마술사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그 순간 회개하고 침례받았지만 거기서 딱 끝나버렸습니다. 더 전진하지 못했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술사. 마술사의 특성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그 광경을 볼 때 자신의 직업적 특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속이는 게 아닌가. 그 돈 주고 살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말씀이 결핍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즉 행함이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시몬 마술사와 같은 그런 걸 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마술과 같은 현상으로만 취급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 역사를 마술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우리 앞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늦은 이때에 그 식별하지 못한다고. 식별하지 못한 이유가 이른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와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뭘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걸 결단과 육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라고요? 못 박힌 걸 너희 눈으로 보았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눈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선택한 이 상황 보십시오. 그거 봤어요. 십자가 못 박힌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이 변질된 그 복음을 왜 믿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는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경과 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경고에 서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약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뜻, 사자성어, 그 명약한 화란 말이죠.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타교인인데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너덕들은 다 죽었다.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있죠. 한 번도 죽지 않고. 그게 누굽니까? 에녹도 엘리야. 예. 에녹과 엘리야. 근데 이 구절을 보내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도 보십시오. 왕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구절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 번역,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부인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서 성장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도 믿지 않아요. 갈라디아 사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씀을 명확한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또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렇다고 그들은 원수처럼 취급하는 이 말은 아니죠. 그 산상복음 129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다만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논쟁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쟁. 그런 거 피해야 됩니다. 서로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그런다면 깨달음이 있겠지만 단순히 논쟁을 위한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식의 성경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이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더 사단은 유혹을 하겠죠.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걸 탐닉하고 그걸 헤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미 사단의 편에 있는데 무슨 유혹이라 생각하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도 신령한 지식과 그 마음에 신령한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이 광채했지 않습니까? 품성이 동일해요. 권능도 동일합니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 객체, 신격체만 다를 뿐이지 그 정신, 사랑, 품성, 능력 다 동일합니다. 분가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예수님 통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품성이. 또 도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져보아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더라. 보는 것으로도 독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믿음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드레 지나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보아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많았어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왜 그럴까요? 배불리 기적으로 인해서 먹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가 나와 있죠.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깨달음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유쾌하게 되는데 깨닫게 되길 고의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면 유쾌하게 되는데 마음은 열고 깨닫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를 텐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었어.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이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9명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너 믿음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감해버려요. 예수님 부활 후 다시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해상 보행하실 때도 그 그런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절대 신뢰할 것이 못 돼요. 이 오류 가운데 빠진 분들을 보시면 다 성경을 높이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인용을 잘 해요. 그런데 뻔히 아는 것,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거기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죄리미수 믿지 않습니까? 죄리미수 고해사 특정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앞뒤가 모순된 말들의 꼬임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준 그 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에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일상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미가 가사에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떠한 외형적인 증거 거기에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정죄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단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뭘로 만든다? 네,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지 분량의 차이가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깨달아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선물 주셨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육체를 마감해버려요. 예를 보면은 노아시대 보십시오. 그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살아서. 그때 당시 성령을 안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좀 다윗 봐보십시오. 우리 앞전에 다윗과 관련 공부했잖아요. 바세바와 간통 후에 처절한 그 울부짖음 시편 51편 그 10절에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럼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떠나버리면 자기가 완전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침상이 눈물바다였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바울사도는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두 번이나 연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다른 말로 분별력이 그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표. 그게 죄인되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끝까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당신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이 구속 계획을 해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마감하겠다. 육체가 됨이라. 참 하나님의 한탄인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보십시오. 그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당까지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육체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대적에게 찾아갔어요. 성령이 떠난 육체가 되어버린 사울. 결국 그는 사단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내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럼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끝나버린 케이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하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단으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무물에게 가해진 사단의 유혹,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해한다. 시험에 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의 성령의십을 갖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형제를 온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미움과 시기와 살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되고 있다? 육체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는 마감한 사람들 운명 보십시오. 계시록 20.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며 성 밖에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시작합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들어섰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좁은 길을 들어서고 그리고 길이 가파라지고 좁아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처음에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는 이런저런 많은 짐을 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말을 타고 출발해요. 근데 길이 가파지고 좁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짐들이 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내가 살려면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길이 좁아지니까 사람이 뭐가 벗죠? 신발까지 벗고 양말까지 벗고 나중에 발에서 뭐가 납니까? 피까지 나면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좁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령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극소수이더란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은 그 좁은 길 계속 가고 있는데 그 피를 봤어요. 그 벽에. 그 피를 보고 힘을 냈어요. 아, 우리 앞서 간 사람들이 이 같은 길을 갔구나. 그 신앙의 좁은 길을 우리 앞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보고 힘을 낼 수밖에 없죠. 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결론 내리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진군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라 했습니다. 처음 믿었던 그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성실하게 붙들고 진행한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한답니다. 세상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개인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어제의 삶의 그 결과입니다. 내일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은
내일, 한 달, 1년, 10년, 영원한 운명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의 형성되는 그 습성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가 끝까지 성령 시작했다가 성령 끝날 자인지 아니면 육체를 끝날 자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벌지 않고 악습을 반복하고 그건 내일도 반복될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걸 알고 회개해야겠다는 그 결심이 들었다면 버리겠죠. 그 죄를 버리겠죠. 회개하겠죠. 이 모습이 내일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습성, 불의한 그 행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은 본인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칭의의 경험을 참으로 하신 분들은 이 성화의 생에 있어서 이런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육체로 마감되어 버려요. 그럼 거의 99.95%입니다. 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의를 행하고 거룩한 그런 경건한 생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말씀 읽고 좋아하고 찬미하는 걸 좋아하고 봉사를 좋아하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습관은 곧 무엇이다? 품성이다. 오늘날까지 이 습관, 이 품성이 개혁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뭐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래 대충 예측할 수 있죠. 오늘 모습이 내일 1년, 10년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 살게 돼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내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래 알고 싶어도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 거울 보면서 내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그 모습이 내일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아,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했다고 하면 그 결심한 그 여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결심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이 복음 사업은 결국에는 여자의 남은 무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마감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55장 5페이지에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사도 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른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인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와 또 교인, 여자의 남은 무리는 성령 시작하고 성령으로 맞춰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준비로 하겠습니다.